저희가 오늘은 로마서 7장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 전체 율법과 은혜라는 주제로 저희가 7장 보려고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 이제 본론을 다루고 있죠. 로마서 본론의 핵심 내용은 율법이냐 은혜냐 하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7장 6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부활했다는 그 연합에 대한 내용을 보았고, 이제 7장에 들어서는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자, 7장 1절부터 6절은 특별히 율법의 그 제한된 시간적인 제한, 한시성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율법이 다스리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저기 형제들아 할 때 거기 제가 NASB 성경을 갖다가 밑에 영어 성경을 하나 더 붙여놨어요. 왜냐면 가로가 쳐져 있어요. 그 brother라고 돼 있는데 그 밑에 그 형제가 누군가 하면 For I am speaking to those who know the law라고 돼 있죠. 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다고 바울이 추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다 하는 거예요.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유대인들이죠. 또 로마서를 보면 로마에 있는 형제들, 그러면 율법을 아는 사람들, 이제는 큰 의미예요. 율법을 아는 사람들, 이 법을 알지 않냐? 법이 이제 주관한다, 다스린다, 지배한다, 이제 쿠리오라는 단어에서 시작된 건데, 쿠리오스라는 그 우리 로드라는 주라는 말도 똑같죠. 율법은 제한적인 제한적인 거란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율법이 그 사람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 율법이 더 이상 다스릴 수가 없죠. 사람이 죽으면 율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꾸로 사람이 죽으면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하려고 하는지 지난 6장의 내용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연합된 그 죽음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 죽음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적용되는 것이다 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 예로 결혼법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 2절에 이제 남편법이죠. 남편법. 결혼법인데 남편법이에요. 7장 2절을 보면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그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유대인들의 결혼법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인들이 남편에게 속해 있는 동안에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냥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자연사했다. 그러면 홀로 가부가 됐으니까 그때는 내가 새로 결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재혼이 가능하다. 남편이 있는 동안에는 남편에게 속해 있지만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자유가 벗어난다는 거예요. 벗어난다, 카타르케어에서 끊어진다, 효력이 없게 된다.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법적으로 내가 자유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율법을 설명하는데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7장 3절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뭐가 되겠어요? 음부다 해서 이 간음한 음부.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않는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굉장히 그 유대인들에게는 현실적인 법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다 하니까 이해가 그 사람들은 빨리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남편은 뭐겠습니까? 첫 번째 남편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원죄를 얘기하고요. 원죄 때문에 사망이 있죠. 그러니까 율법과 원죄와 사망이 연결되어 있는 게 남편이에요. 이 여자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직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원죄 아래에 있는 옛사람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내가 죄의 문제가 그대로 있으니까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사망이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남자를 만나려면 어떻게 돼요? 현재 남편이 말이 좀 표현은 이상하지만 죽어야 돼요. 첫 번째, 지금 현재 남편이 죽을 때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죽이려는 얘기가 아니라 죽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이 죽어야 된다. 원죄가 죽어야 된다. 사망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면 율법을 죽였나 하는 거예요. 누가 율법을 죽였어요? 우리가 죽일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여자가 죽일 권한이 없어요. 누가 율법 원죄를 죽였나 이 문제를 해결했나? 예수님이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여기에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죽으셨죠. 그래서 연합되어 있는 우리도 죽은 거예요. 율법, 옛 남편, 사망, 옛사람, 원죄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서 죽어버린 거예요. 나도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도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셔서 땅에 묻혀버리시니까 율법과 사망과 원죄, 옛사람을 다 갖고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죽고 사망도 죽고 원죄도 죽었다는 얘기예요. 또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부활했다 하니까 이제 새 생명을 얻은 거죠. 자유의 법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이게 이 연합사상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배웠던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지금 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완전 죽었다 하는 것을 지금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지금 다시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번에 저희가 한번 이 말씀 들었었죠. 그래서 항상 저희는 신약 성경의 말씀을 많이 볼 때 육적인 해석을 많이 먼저 그냥 문자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가 이 세상에서 너무 힘들게 살아. 너무 고난이 많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차원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지만 그 차원이 아니죠. 영적인 차원이에요. 왜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삶 속에서 가장 무거운 짐. 그러면 사람마다 다 다르게 표현하겠죠.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무거운 짐입니다. 아니면 빚이 있으면 그 빚 정리하는 게 너무 무겁습니다. 아니면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가정의 이 관계가 너무 복잡합니다. 뭐 자녀의 어려움이 있으면 자녀의 그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다 이런 표현들을 쓸 거예요. 그런데 가장 무거운 건 뭐겠어요? 원죄의 무게예요. 왜냐하면 그 무게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아요. 줄어들지도 않고 갚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 땅의 무게는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끝나는 건데 원죄의 무게는 어디까지 갑니까? 영원토록 가요. 그래서 심판에 이르게 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처벌, 사망에 이르게 해요. 그러니까 그 무게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율법을 알아야지 그게 무겁다는 걸 알죠.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 수고하고 무거운 것을 우리의 다 그냥 일상생활 속에 이 세상의 속의 걸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표현을 여기까지 해서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땅의 삶이 무겁다고 요새 이 땅의 삶이 무겁다고 육신의 삶을 포기하면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하죠. 그게 무겁다고 생각되니까. 그런데 원죄 무게를 모르니까 원죄 무게는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닌데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 때 첫 번째 남편 바로 율법을 통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원죄의 무게예요. 그런데 이 멍에의 첫 번째 멍에는 너무 무겁고 힘들고 벗어날 길이 없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이게 무겁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 율법의 원죄의 짐의 무게를 벗어나게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우리의 편에 계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우리의 짐을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까지 주시려고 해요. 그래서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왜요? 연합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면 되는데 연합하려고 하니까 첫 번째 남편을 죽여야 돼요. 첫 번째 남편에 대해서 내가 죽음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 부분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죽어주셨으니까 내가 첫 번째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죠. 그래서 저 마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것, about이 아니라 about to know가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 여기 안다 하는 거는 기노스코라는 이 말을 쓰는데 이거는 히브리어로 이 헬라어는 기노스코고 히브리어는 야다예요. 야다인데 이거는 경험하다 하는 건데 이건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안다 하는 것은 남녀관계, 부부관계로 얘기하면 진짜 부부관계예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얼굴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몸이 되었다. 이 사람을 체험했다, 경험했다 하는 직접적인 그런 주관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게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 예수님을 경험했다. 그래서 예수님과 결혼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 율법에서 자유케 된 거죠. 예수님이 죽여주셨어요. 좀 표현은 이상하지만 개념은 쏙 들어오죠. 예수님이 첫 남편을 죽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랑이 되어주셨어요. 새로운 남편이 되는데 첫 번째 남편은 우리에게 원죄라는 무게를 줬어요. 첫 번째 남편이 준 게 아니죠. 원래 있었던 건데 우리가 범죄했던 건데 알지를 못했다가 아니까 그 무게감이 엄청나게 느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그래서 속죄, 속량했다 그랬죠.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에게 청혼을 하신 거예요. 청첩장은 청혼, 프로포즈는 가스펠, 복음이 프로포즈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육신 하신 게 프로포즈 하러 오신 거죠.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면 내가 예수님을 몰라요.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를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프로포즈 하시고 다 이렇게 해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모르니까 직접 나에게 내 눈높이로 찾아와 주시죠. 나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의 이런 이 몸값이 있어요. 몸값이 생명값이에요. 너무 무거워서 우리가 뭘 팔아도 이건 갚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셨는데 직접 갚아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나랑 결혼하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의 신부로서 신랑을 받아들이는 거죠. 자, 7장 4절이 그래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예수님이죠. 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결혼한 목적이 나와요.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 삼아주신 목적이 이제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율법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원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고 심판에 이르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사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와서 결혼을 신청을 하셨어요. 신랑이 되어주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나 했더니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합니다 하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청혼까지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혼 얘기, 여기 계속 결혼 얘기예요. 자,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과의 결혼 목적?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거다. 그로 되어 있어요. 열매가 크게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로마서 7장 5절, 6절, 7절을 통해서 알게 돼요. 첫 번째 열매는 사망을 위한 열매, 과거의 열매. 율법을 남편으로 뒀을 때, 죄를 남편으로 뒀을 때. 7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원래 율법이 죄를 짓게 만든 게 아니죠. 우리 안에 죄와 죄의 정욕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율법이 그게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움직였다는 거죠. 죄의 정욕이. 그래서 우리를 무슨 열매를 맺게 해요?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해요. 무슨 열매를 맺나? 죄랑 한 몸이 돼서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 율법과 함께 살 때, 옛 남편, 율법과 살 때, 육신에 살 때, 죄의 정욕,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정욕으로 인해서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는다. 결국 다 죽는 거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 사망은 영적인 사망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나를 위해 살았는데 결국 나를 위한 삶도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7장 6절, 지금이에요. 현재 이제는 이라고 되어 있죠. 율법에 대해서 죽고 옛 남편 율법이 죽었어요. 예수님과 이제 연합됐어요. 예수님과 결혼했어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자유가 됐죠. 이러므로 우리가 영이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 그 영의 새로운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이죠. 의문에 묵은 것,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열매인데, 그럼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무엇인가? 삼위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창조 목적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창조, 왜냐하면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창조 목적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창조 목적을 한마디로 하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린 지음받은 존재다 하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 43장 7절, 21절 두 절이 정확하게 창조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었고 만들었는데 목적이 무엇인가?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은 목적이 다시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찬송의 목소리만 내는 찬송이 아니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창조주가 창조주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표현을 하든지 우리의 삶 전체는 창조주가 창조주 되시고 우리는 그를 위해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걸 우리에게 교육시키러 오셨어요. 결혼해서 교육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죄의 값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신부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망을 위한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는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또 훈련을 시켜주세요. 언제 계획했나? 창세전이다 계속 나오죠. 이건 저희가 계속 창세전부터. 근데 우리가 알지 못했었죠. 그래서 창세전부터 있었던 신비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희 눈에 보인 바가 된 거예요. 청혼이라는 아까 표현을 썼는데 직접 오셔서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창조 목적을 훈련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사실은 구약 때는 아담 타락부터 모세의 율법을 주시기 전까지는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항상 존재했던 거죠. 그때는 주로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로마서 1장 20절에도 그 내용을 봤었잖아요.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 되어 있죠. 또 우리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을 때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그냥 BC 1446년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까지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육시켜 주셨어요. 창조주와 창조 목적에 대해서. 그럼 저희가 율법을 공부를 해야죠. 또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주와 창조 목적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죠. 어떻게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첫째 되고 가장 큰 계명, 수직 계명을 가르쳐 주셨어요.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 이 수직 계명을 가르쳐 주는 거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신명기에도 나오고 출애굽기에 나오고 십계명에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수직계명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세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형식에 굉장히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형식에 매이게 돼요. 저희도 모르게 개신교도 한 500년이 되다 보니까 전통을 각자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주일을 성수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뭐 찬송을 드리면 영광을 받으신다, 형식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형식은 그 안에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형식이 중요하지만 내용이 없으면 형식은 진짜 마치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형식과 똑같죠. 내용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표현하는 게 형식인데 형식이 너무 발달되다 보면 내용이 없어져요. 그래서 뭐 그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케스트라, 그 다음에 뭐 성가대 그 성가대 합창 그 뭐 이런 것들, 음악적인 것들, 뭐 하모니 이런 걸 너무 맞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안에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그 멜로디나 그 하모니나 오케스트라의 웅장함, 뭐 악기 이런 것들 다 맞췄는데 저희가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어느 순간에 예배가 메말라 있는 것 같은 걸 느끼죠. 그 안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고 말씀이 사라진 거죠. 우리 캐톨릭도 사실은 교회의 전통으로 얘기하면 캐톨릭 전통이 무려 2000년이 됐어요. 그 안에 많은 전통들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전통이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형식들이 남아갖고 사람을 거꾸로 그것으로 조절을 하고 그 장악하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자, 구약에는 율법이 있었죠. 그러니까 자연법, 율법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한 걸 가르쳐 주셨어요. 언제 창조주가 영광을 받으시나? 수직계명을 지킬 때. 쉽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우리 신명기 보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어디를 먼저 보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감사한 거죠. 저희 뭐 성가대 지휘하시는 분이 들으면 목사님 그래도 화음이 잘 맞아야 되는데 네, 그렇죠. 화음 잘 맞아야 되죠. 화음 잘 맞아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이 중심에 주님을 향한 이게 없으면 화음을 아무리 잘 맞추면 그 사람들 귀에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꽹과리 소리나 다름없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언제 창조주 삼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나 이웃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수평계명을 지켜준다. 근데 이것은 이웃이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정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나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 첫 번째 관계를 통해서 이제 두 번째 계명, 이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강령이라는 것,
이 커맨드먼트라고 이제 이 두 계명인데 이거 이 두 계명 이렇게 할 때 이 크레멘타이라고 되는데 이것이 여기 매달려 있다 하는 거예요. 온 율법 선지자가 이 두 계명 사이에 매달려 있다. 근데 이 두 계명이 뭐라고요? 율법의 척추다. 율법은 뭘로 정리될 수 있나? 수직계명과 수평계명 가운데 붙어 있는 거예요. 수직계명, 그러니까 수직계명이 제일 중요하죠. 수직계명을 안 지키는데 수평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아가페 사랑 속에서 시작되는 거니까. 우리 수준의 인간 수준의 화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수직계명이 안 서 있으면 수평계명이 세울 수가 없어요. 수직계명과 수평계명 위에 나머지 율법이나 선지자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어진 것이 지상 사명이에요. 제자들은 신부들이죠. 저희가 청혼을 받았으니까 신부들인데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시나? 창조 목적에 순종할 때 창조 목적을 어떻게 순종합니까? 수직계명, 수평계명이에요. 이게 계속 묵상되기를 원하세요. 사실은 그래서 사역보다 저희가 이 우선순위를 할 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사역의 열매를 갖다 따져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는 눈에 보이는 열매가 아니라 이 관계성이 형성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그 다음에 신부들에게 주신 것은 영적 자녀를 많이 낳고 키우는 거예요. 그렇다고 숫자라는 개념이 그럼 많이 낳아야 되겠네요. 많이 낳으면 좋은데 그 숫자가 1명이라도 좋고 10명이라도 주님께서 주신 분량이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적 자녀 낳고 키우는데 우리가 드려질 때 그것이 지상 사명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합쳐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는 것까지. 다른 얘기를 하면 영적 재생산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어디까지 가야 되나? 그래서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랬죠. 또 신부들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냥 성도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자, 신부들을 만들어서 애를 낳게 해줘야 돼요. 애만 낳는 것이 아니라 또 이런 영적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영적인 신부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신부가 되려니까 신부 교육을 많이 시켜줘야 돼요. 근데 신부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예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예요. 열매를 보실 때 이 열매가 썩었나, 맛이 있나, 맛이 잘 들었나, 이제 열매라고 봤을 때 그 맛의 가장 중요한 맛은 뭐겠습니까? 수직계명 맛이 들어있나 하는 거예요. 수직계명은 다른 얘기로 보면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거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그래서 그걸 제일 중요하게 그 맛에 열매가 성숙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을 창조 목적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열매다.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이제 신랑의 자녀들을 영적 재생산하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린 양의 신부들을 태어나게 하고 양육시켜줘서 신부들이 또 다른 신부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신명기 28장에 복을 주시는 거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나로 인해서 나의 가족도 내 소유도 내 자녀도 내가 섬기는 지체들도 민족도 복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조건이 결국은 신부가 돼야 되는데 신부를 통해서 맺기 원하시는 열매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 성장,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성장, 그다음에 교회 이름, 교회 시스템,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에다가 다 육신의 교회에다가 다 맞춰져 있어. 그 필요한 건데 속에 열매가 제대로 없는 경우가 너무 많죠. 구약의 성도들이 그랬어요. 구약의 성도들이 똑같은 실수를 했어요. 인간의 한계 때문에. 우리의 눈이 뭐가 밝아서요? 육신의 눈, 혼의 눈, 영의 눈 중에서 제일 밝은 게 뭡니까? 육신의 눈이 밝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영의 눈이 밝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늘어나야 돼요. 근데 그게 공급이 안 되니까 결국은 육신과 그다음에 혼의 눈이 밝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을 정리를 한 거를 계시록에 보면 혼인잔치로 종합적으로 보여주세요. 궁극적으로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신랑이 되어주시고 신부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 공부를 하고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역을 하는 이 모든 것 속에 우리가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같이 참여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야 지금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 착 신부들이 되셨어요. 그럼 누가 좀 크레딧을 받아요? 제가 여러분들 신분 만드는데 일정 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요 반열에 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크레딧이 쌓이겠죠. 여러분들이 신부가 안 돼요. 그러면 저는 열매가 없는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이 굉장히 소중하신 분들이에요. 저희가 선교지에 섬기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지에 있는 우리가 섬기고 같이 동역하는 그 사역자들이 이 반열에 못 들어가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썩은 열매 만들어요. 잘못 열매 만드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고 제가 파라과이 같이 좀 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님께서 귀한 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을 받은 저희들에게 믿음의 소망을 눈뜨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늘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데 저희가 순종해 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